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같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희 오늘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선 그래서 재판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읽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27장에 저희가 들어섰는데요. 27장 1절과 2절을 잠시 보시게 되면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몄다는 기술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었었고 예수님을 이제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사형을 언고받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넘겨주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어제 살펴본 말씀이었죠. 마태가 아마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본문을 구성했던 것 같은데 3절부터 10절까지 유다에 대한 기술을 삽입해 넣음으로써 특별히 앞에 있는 베드로와 비교를 하고 또 뒤에 나오는 총독과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어떤 일련의 또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것에 또 어떤 가리키는 하나의 좀 기능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잘 신중하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오늘 말씀이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앞에 유다에 대한 기사 이후에 이제 서서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총독 앞에 이제 섰습니다. 11절에 그 앞에 서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11절에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비로소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사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정말 누구나 친숙한 이야기이실 텐데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표현이 이제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추정키로 27장 또 26장도 물론이겠거니와 이 일련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그 혐의를 그들의 철저한 그 음모에 의거해서 그 죄명을 이가 자칭 유대인의 왕, 특별히 이 왕이라는 표현이 아마 예수를 사형에 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직접적인 혐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왕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긴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셨던 그러한 말을 그들이 더 정치적인 혐의, 그 재판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혐의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혐의인데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가 자칭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서 넘겼고 빌라도가 그 죄명을 받아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11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상하게 놀랍게 혹은 인상적이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혐의를 받았다면 마땅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죄인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 현장에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히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반대하여 얼마나 이들이 많은 이야기로 증언하고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냐. 그들이 참 많은 이야기로 빌라도에게 혐의를 씌워서 넘겨주고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한마디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고 그런 모습을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겟세마네 기도의 이후에 자신의 잔을 지고 그 잔을 마시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여기서 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또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길을 분명히 아셨던 분이셨고 고통 가운데 비록 그렇게 처절하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겪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특별히 시작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 6월절 이 명절에 총독이 아마 그 당시에 유대 그 민족을 통치하면서 행했던 전례를 따라서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아주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죠.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 너희가 택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바는 여기서는 이제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또 사복음서에 의거해서 참조를 해볼 때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일이 사전에 있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적어도 사복음서의 기술을 통해 볼 때 밀란, 살인, 강도 이러한 혐의로 당시에 유명했었던
죄수였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죄수도 이제 예수와 함께 처형을 받아 마땅한 입장에 있었음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의 말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당시 유대 모든 민족이 그 죄수 바라바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아니 소리 지르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물론 하나의 또 사건이 있었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달라는 또 기술이 들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이제 전날 밤에 아주 그를 괴롭게 하던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보니까 빌라도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넘겨준 이유가 정말 예수가 로마의 위협을 줄 만한 자칭 왕 행세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시기로 넘겨준 것을 빌라도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이제 좀 신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더욱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마 빌라도도 망설임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철저한 정치인이었죠. 백성, 그가 그 땅을 맡고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총독으로 있는 입장에서 그들의 어떤 분위기와 이제 그 상황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외침 속에서 24절에 보면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오히려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아마 두려웠었는지 그들의 말에 따라서 이제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그러면 나는 무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너희가 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25절 26절에 보면 참으로 어리석게도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돌릴 것을 마치 기꺼이 그러듯이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도 그에 응하여서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기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특별히 저희가 유다 사건을 이후에 생각해 볼 때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다면 바로 전날 살펴봤던 이제 3절부터 10절의 본문 중에서 4절의 본문이 바로 이 빌라도의 말을 좀 서로가 서로의 본문을 좀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빌라도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무죄, 당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제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했다라고 한 이유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야기에서 자신이 은을 돌려주면서 그 일을 좀 돌이키고자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했던 말, 마치 빌라도가 했던 말인데요. 그것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상관이 없지 않죠. 밀접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들도 마치 손을 씻는 말을 하면서 선을 그었던 모습을 저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했던 말이 너가 이 모든 책임을 당하라 라고 했고 유다는 마치 이에 응하듯 목을 메어 죽었던 사실을 저희가 어제 살펴봤었습니다. 마치 이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라는 어리석은 말로 오늘의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빌라도도 밀접한 책임이 있고 엄연히 당사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는 말을 했던 모습은 어제의 본문을 오버랩시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묵상할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날샘 큐티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권면처럼 우리가 오늘의 이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빌라도와고는 반대로 세상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날샘 제목이기도 한 이 권면의 말을 마치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세상의 유불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반응이나 사람의 분위기나 어떤 흐름, 시류에 편승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말이었는데요. 갈라디아서 특별히 1장에 보시게 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참 살아가면서 많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기쁨에 참 연연해하고 그것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빌라도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 앞에 우리도 마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고 읽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야 할 표본과 같은 또 하나의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한 이후에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께서 재판받으신 장면을 살펴보고 또 특별히 빌라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시류나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고 사람에게 조금 미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